제가 방글라데시에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 있으면서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NGO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NGO 사역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와서 물론 아내는 이제 그 유대인 사역에 관한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어주시는 사역이 이 유대인 사역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텀 3년 동안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사역의 길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말씀이셨고요. 특별히 이 그 밑에 있는 이 로고가 다리 형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기도 사역도 있고 전도 사역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리아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사역은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지 한 2달 정도, 2년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퀼라냐 교회라는 곳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한 2주 정도 갔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미카엘 야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한 3주째 됐을 때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왔냐? 근데 이래서 다니러 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찬양 인도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역으로 이렇게 같이 조인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이끄시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나 너무 약한데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 이스라엘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기도에 너무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스라엘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재정도 이스라엘 교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돕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또 한국 교회에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넘겨줄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꼭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사역 이름도 모라고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메시킴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들이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IMM하고 같이 하면서 현지 교회들을 한국 교회하고 연결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국에 전해줘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와 함께 IML을 통해서 하는 기도 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부 지방에는 하이파라든지
네탄야라든지 아니면 하데라 그리고 하리쉬라는 지역에도 얼마 전에 가정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테라비브 그리고 리숀 네치온 그리고 라물레 이 지역이 라물레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말레 아두민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새로 가정교회들이 열렸고요. 또 그 남부 지역에 보면 이쪽이 이렇게 가자 지구인데요. 가자 지구 바로 위에 보면 아슈켈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슈켈론, 아슈돗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예전에는 다 블레셋 지역이죠. 뭐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가드, 에그론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지금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몇 년 전부터 교회들이 연결이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열리는 그 모자라고 하는데 그 민족들이 그 이티오피아 유대인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알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곳 중에서 이 세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그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리쇼네지온의 틸란야 교회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티오피아 교회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틸란야 교회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교회의 장로로 또 목사 선교사지만 또 장로로서 이곳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틸란야 교회가 있는 곳은 리숀 네치온이라는 지역이에요. 아까 전에 그거를 보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기가 테라비브가 되는데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네 번째 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 리숀 네치온 지역에 2010년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미카엘 야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마리안 사모님하고 세 자녀가 함께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제일 많은 사람들은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미션 네치온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 정도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이렇게 짜바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유대인, 남미에서 온 유대인, 그리고 중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고 그리고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로 된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돌 모양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돌 모양이 다른데 하나의 벽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전이 있으셔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방인인데 저도 그 교회의 장로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제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거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금 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회 이 모습이 저희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한 5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 6월절 때 모습이에요. 6월절에는 세데르 페삭이라고 해서 6월절 만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리란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미카엘 야론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것이 한국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나와 있고 영어도 있고 또 핀란드어로도 되어 있고 러시아어로도 지금 나와 있고 중국어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있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미카엘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을 보시면 나중에 이 책을 보실 수 있으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나마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할아버지가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셨는데요. 폴란드에서 사셨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외동딸 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소련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구소련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아내하고 딸이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게토에 붙잡히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다행히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다가 이방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데 정말 여러 번 독일인한테 잡혀서 이제 게토로 들어가고 그러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2년 동안 살았고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바르샤바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서 이제 다시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방인들이 자기를 독일인으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유대인을 도왔던 이방인들을 찾아다닙니다. 발굴하고 다니고 그리고 스토리들을 알리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보면 야드바셴이라고 홀로코스트 박물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오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야드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의로운 이방인들의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도 의로운 이방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숲을 만드는 그런 야드바셴에서 이방인들의 숲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미카엘 야론 목사님의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 미카엘 목사님의 어머니는 전쟁통에 남편을 만나시고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을 낳고 살아계셨지만 근데 전쟁통에서 게토에 끌려 들어가고 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그래서 미카엘 목사님이 10살 때 어머니가 그 트라우마를 못 견뎌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고요. 또 미카엘 목사님의 아버지는 미카엘 목사님이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개토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고문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전쟁이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카엘 목사님은 늘 외로웠고, 그리고 그 부모를 앗아간 전쟁, 그리고 부모를 앗아간 그 독일에 대한 늘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이렇게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미카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신 거죠. 평소에 독일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독일 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독일에 사시니까 부른 거예요. 미카엘 목사님은. 너 여기 좀 와라. 그런데 뭐 가기 싫었지만 뭐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독일 그때 당시 청년이었던 유르겐이라는 독일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도 이 그 미카엘 야론 목사님의 상처들, 쓴뿌리들이 계속 나와서 그 욕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불평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유로겐이라는 그 독일 청년이 그걸 다 받아줬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도 누군가 나를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신약 성경책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받자마자 뭐 받긴 했지만 그걸 오자마자 그냥 던져놓고 안 받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떻게 독일에 가게 돼서 그때 유르겐을 만났는데 그거 읽어봤냐고. 근데 안 읽어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또 다시 성경을 이렇게 줬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주니까 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예수님이랑은 너무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예수님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그 친구인 유르겐을 만나려고 교회에 들어가서 소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맨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간 건데 갑자기 어떤 한 여성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아직 나를 모르나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도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여서 내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던. 그 미카엘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또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유르겐 그 독일 청년이었던 지금은 청년은 아니죠. 그분을 뵀는데요. 되게 좋으세요. 가끔가다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유르겐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일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미카엘 목사님에게 주어졌다라고 목사님께서 간증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태리에서 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이태리에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나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 복음과 함께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의대 공부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지금 페타크티크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금식 기도를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리숀 네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새로 열어라. 목회를 시작해라. 근데 그때 당시 리숀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거죠. 근데 가보니 거기에 한 15명 되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기는 하는데 목회자가 없다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틸란냐 교회입니다. 트킬란냐라고 하는 것은 주 찬양, 주 영광교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틸란냐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을 시켜 주셔서 지금은 한 150명 재적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셨던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 그 모자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그때 또 다른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이냐면 하나의 샘이 이렇게 있고요. 그 샘 그 밑 옆으로 해서 조그만 샘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가 또 다른 조그만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성전 건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목사님에게 요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란 말씀. 줄을 길게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걸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층하고 3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2층에는 24시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실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 얼만큼 더 많이 넓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 휘장을 널리 피라는 것이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게 더 이렇게 밝히 비춰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요. 여러 이제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간증들이 있는데요. 한 자매는 지금 한 28살 된 자매거든요. 네, 지금은 사역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예후dim 레만 예슈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 엄마도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 이 자매도 다니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주일학교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를 처음 본 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런데요. 근데 그 엄마를 따라서 중학생까지는 잘 예수님 믿으면서 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떠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기는 한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약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고 그리고 약물도 해서 약에 취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좀 타락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뉴에이지에도 빠져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뉴에이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 뉴에이지에 빠져서 심지어는 뭐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자매도 뉴에이지에도 빠졌었고 그래서 인도에 군대 갔다 와서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뉴에이지스러운 그런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되게 그 엄마의 마음을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제는 그 범법행위까지 했는데요. 이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운반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약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일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까지 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저히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자매인데요. 엄마가 굉장히 그때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나누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엄마가 함께 중보기도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전에도 어떤 환청을 들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미카엘 목사님 찾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그때부터 돌아선 겁니다. 결단해서 돌아섰고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바로 그 문제가 됐던 정신과 증상들이 다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불안함도 없고 또 다른 환청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됐으니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요. 이 예후dim 레만 예슈아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고 그리고 언어에 굉장히 그 재능이 있어서 일들을 잘 하니까 이 예후dim 레만 예슈아에서 이 자매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식 스텝이 돼서 예후dim 레만 예슈아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면 군대를 마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인도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인도 그리고 저기 태국 그리고 그 남미의 뭐 칠레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여기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전도하는 3개월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 자매가 정말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잘 전해서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유대인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로닛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로닛은 30대 청년인데요. 그 남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교 신자였고, 뭐 일반 유대인들처럼, 근데 좀 더 이렇게 종교적인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회당을 열심히 다녔던 그런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늘 본인은 영적으로 공허했대요. 그리고 뭔가로부터 이렇게 늘 자기를 억누르는, 그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늘 있었답니다. 그래서 난 자유케 되고 싶다, 자유케 되고 싶다, 자유케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카발라라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파 중에 카발라라고 있는데 신비주의예요. 근데 카발라가 요즘에 유명해진 것은 마돈나가 이 신비주의 카발라를 들어가서 좀 요즘 유명해졌는데, 아무튼 그 유대교 중에서도 카발라를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물론 유대교인들도 이 카발라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교 그 랍비들, 3명의 랍비들, 큰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똑같이 카발라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련을 하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미쳤고, 한 명은 아주 위대한 랍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깊이가 있다고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이 카발라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거기 카발라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막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만족을 못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저녁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아슈켈론에 하루는 거의 바닷가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미국인 목사님을 만나. 처음에는 뭐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이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아가 마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겠노라고, 영접하겠노라고, 그래서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이 청년이 고백하는 말은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되는 기쁨, 내가 너무 기쁘다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야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 기쁨이 내게 넘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전에도 새로 믿은 분이 한 분 왔었는데 분명
저번 주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 와서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 자기가 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만 모르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교회에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그 대신에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 문제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셔라고 부르는 음식 정결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코셔를 안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로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아도나이 에하드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세 분이냐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전도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요. 저희도 이제 근 10년이 넘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얘기하면 듣질 않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이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저희 트윌란야 교회 저희가 섬기는 트윌란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는 한 950만 명 정도 됩니다. 2021년 통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950만 명이 됐던데요. 이 중에서 이티오피아 유대인은 한 15만 명 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한 90만, 100만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러시아 유대인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긴 한데요. 이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소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똑같이 이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왔지만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저희 교회도 이티오피아 공동체,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병원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아파트 청소를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이런 직업들을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워낙 그 물가가 높아서 이게 이티오피아에서 바로 와서 좋은 직업을 못 가지고 있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티오피아 남자들이 좀 책임감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티오피아 공동체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남편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살다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기 혼자 이티오피아로 돌아간 거예요. 애들하고 부인하고 놔두고 가니까 부인은 어떻게 해요? 일단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 뭐 일반인들 같이 이렇게 뭐 8시간만 일하고 아니면 애들 때문에 뭐 조금 단축해서 6시간이나 4시간 일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렌트비도 비싸고 그리고 뭐 딴 거 물가도 비싸니까 오랜 시간 일하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 같은 거 하면 3교대로 일하고 밤에도 일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문제는 아이들한테 생깁니다.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처럼 약물을 일찌감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린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런 교회 중에 네탄야라는 곳에 나할랏 엘로힘 아모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네탄야 쪽에. 이 교회 목사님이 리브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 대한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10대 애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애들, 어디 잘 데가 없는 애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 같이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음악 학원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거리에 있는 애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는 그 뭐죠?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합니다. 유대교를 믿어도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다시 회심을 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도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요.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네 가족 공동체 그리고 자기네 마을 공동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제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를 배신했구나,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아직까지 가족들이 이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까지 이게 영향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파에 가면 그 베니 목사님이라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그 주중에 크부처 파이트 가정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부역 모임처럼 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근데 그 모임은 예수님은 본인들이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와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그 가족들에게서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렇지만 한 번 이제 본인이 정말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 상관없이 나와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티오피아인들이어서요. 이 좀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잘 믿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날라 벨롱임 아모 교회가 며칠 전에 21일부터 25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어른들이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이렇게 군방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맞춰서 밤마다 옷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IMN에서 이렇게 헌금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해주셔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인데요, 여기가. 교회에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희가 얘기만 듣던 한국교회가 했었던 모습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 중에 한 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주는 이런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제 얘기만 들으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한국에서 하는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한국에서는 앞에 이렇게 뭐 선생님 율동하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도 또 이스라엘스러운 그런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티오피아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암하릭,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말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른 예배는 이티오피아 말로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2세대, 다음 세대들은 이곳에서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일찍 와서 이곳에서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거죠. 문화도 히브리어고. 근데 어머니 세대나 아버지 세대는 아마리스를 쓰고 그리고 이티오피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대 간에 좀 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자기 이티오피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유대인으로서 이곳에서 자라는 이들로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목사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밑에 아쉬켈론이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요. 데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알리아를 일찍 해서 한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신 분인데요. 목사님이세요. 네. 이곳에서 이스라엘 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한 교회를 출석했는데 거기 인터내셔널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내셔널 교회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이셨는데 비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떠나시게 돼서 그 후임으로 이 대전 목사님을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여기 ICB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졸업하고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유대인 단체 중에 야들레 아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 우리 형제들을 위한 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돕겠다라는 유대인 단체예요. 유대교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예수님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주 공동체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고 위치에 있고 거기에 리더는 누구고 누가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전화도 많이 받고요, 협박도 받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 야드라킴의 이 신분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함을 했는데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갑자기 연행돼서 끌려갔고요. 그 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1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근데 별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목사였던 것 때문에 잡혀간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그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 그 사모님한테도 협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가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고요. 그래서 1년 복역하고 나오셨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 듣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있는 동안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서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교회가 다 흩어졌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그동안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가정교회로 서라. 그래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이제 아슈켈론 지역에 있는 그룹을 새로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티오피아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영적 각성과 대부흥을 주시도록 다음 세대가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국의 통로로서 재생산이 풍성해지도록 주의 종들이 타협하지 않고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고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